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이곳에 임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찬송가 찬양대 경연대에 온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오늘 또 그신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올 때는 항상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오세요. 자식들이 집에 아버지 집에 올 때, 부모님의 집에 올 때 웃고 와야지. 그렇죠? 이날은 기쁜 날, 감사한 날. 세상 근심 다 묻어놓고가 아니고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평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알고 보니 보통 분이 아니시네요. 예, 알고 보니 보통 분이 아니세요. 예, 제가 그냥 지어낸 말이 아니고 실제 그래요. 실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실제 알고 보면 저와 여러분은 보통 분이 아닙니다. 그걸 알고 사는 거예요. 모르고 사는 것과 알고 사는 건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이제 예수님 믿고 진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예외일 수 있지만 진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보통 분이 아니에요. 말부터가 그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여러분 그거 알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그거 모르고 그냥 세상 것만 바라보면서 막 사는 여러분 세상 건 있다 없고 막 그래요. 건강도 했다 안 했다 그러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은 불변하거든요. 변치 않아요. 우리에게는 눈이 세 개 큰 눈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안이에요. 육안은 육신의 눈이죠. 자연을 보는 눈, 물질을 보는 눈. 그래서 육안이 열리지 않는 그런 시각장애인들은 태양도 나무도 별도 달도 못 봐요. 사랑하는 사람도 볼 수가 없습니다. 못 보는 거예요. 육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래서 육안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 내가 태양도 못 보고 달도 못 보고 별도 못 보니까 태양도 없어 별도 없어 달도 없어 그렇게 말한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못 볼 뿐이지. 두 번째는 지안이 있어. 지안은 뭐는 글을 읽는 눈이죠. 지안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 책을 줘도 글을 줘도 못 읽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뭔지를 몰라요. 의미를 몰라요. 저희 어머니 세대들은 여자들이 특별히 이런 배움의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모르고 이렇게 글을 모릅니다. 그래서 전도를 보면 연세 많으신 분들은 아이고 나는 모르는데 까막눈인데 그러면서 부끄러워해요. 그러나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눈은 영안이에요. 영안은 뭐냐면 영적인 눈이죠. 영적인 눈.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이 나를 향한 계획을 알고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스러움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영안이 열리지 않는 사람이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영이신 하나님을 모르고 영적인 그런 천국과 지옥이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존재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딱 믿으세요. 왜 인생이 불행하게 된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은 믿어야 돼. 무조건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안 믿고 안 믿어야 할 걸 믿어버리니까 인생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믿을 걸 믿으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물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는 아담 태초에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또 굴곡된 상태에서 죄악이 있고 마귀가 활동하는 이 구조적으로 악이 존재하는 어둠이 존재하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기가 좀 쉽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태초 인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이런 세상이 안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내가 먹으면 정녕 먹으면 죽으리라 했는데 이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마귀의 말을 믿어버린 거예요. 이걸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리라. 안 믿어야 할 건 믿는 거죠. 이 후손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인간이 똑같은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믿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믿으라 그러면 안 믿으려고 그러고 안 믿어야 할 세상 것들은 자꾸 믿고 이래서 힘든 거예요. 물론 이제 최종적으로 주님이 오셔서 이 나라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시고 천년왕국을 만드시고 지옥과 천국을 나누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히 구원할 때까지는 밤과 어둠이 악과 선이 계속해서 지금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도를 함으로써 꼭 알아야 할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그런 속담이 있죠. 우물 안에 개구리. 여러분, 우물 안에 개구리는 그 우물 안이 전부인 것처럼 알고 삽니다. 그러나 우물 안이 전부가 아니에요. 넓은 바다도 있고 얼마나 이 지구와 우주가 큰지 몰라요. 내 동네만 잘 안다고 내 동네를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방충리 마을만 내가 잘 안다고 방충리를 잘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방충리 어디 구석에 가면은 풀이 몇 폭이 났고 어디 집에 가면 숟가락이 몇 개고 젓가락이 몇 개고 자식이 누구고 다 알아도요, 내가 방충리만 알아가지고는 방충리를 잘 모르는 거예요. 에? 우리나라만 알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 지구에서 작은 땅인지를 몰라요. 이 나라만 하면 와 멀죠. 엄청 크죠. 그런데 그렇게만 알면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사람이 나만 알아가지고 나를 온전히 어떻게 알겠어요? 부모를 모르면 나를 잘 알아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 인간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라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다 따라서 했어요. 여기서는 입을 여기서는 여세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예. 그 앞에 보면 수식하는 게 나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을 말해요. 자, 뭐라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 나도 자버리려고. 조는 사람 있으면 나도 같이 자버려. 졸지 마세요. 목사가 아마 지구상에 이런 것이 없을 거예요.
설교하다가 목사가 졸았다네. 그런 데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돼. 자, 지혜와 계시의 영은 뭐라고요? 성령이에요. 대화도 주거니 받거니 재밌지. 나만 따따따딱 하면 재미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하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은 뭐라고요? 성령.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 뭘까요? 바꾸면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이 아니고서는 인간의 힘과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부어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많이 배웠어도 내가 많이 배운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님께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그래요. 이상한 말을 하잖아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성자 예수님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해서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셔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으로 알고 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창조주요, 전능하신 분이요, 편재에 계신 분이요,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요. 이걸 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안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설교할 때 그랬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쉐마나 그랬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4살부터 12살까지 4살부터 12살까지 유대인 정통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을 암송시켜요. 모세 오경을 암송시킨다니까. 그러면 어때요? 길을 가든지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앉아있을 때 일어날 때든지 그래서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서 절절절절절절 나와. 그런데 호세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느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뭔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런다네. 다 암송하는데 아는데 하나님의 성경이 어떤 분이라고 다 알고 있는데 머리로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러면서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 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면 이런 삶이 안 따라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안다면 어때요? 진실하게 산다는 거죠. 하나님을 진짜 안다면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진짜 안다면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포악하여 피가 피를 잇는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이런 삶이 나오니 너희들은 나를 모르는 거야. 너는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머리로 알고 있다고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드러나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실제로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계속 알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주보다 크신 분이에요. 그리고 과거에 행했던 그 일을 그대로 반복 답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날마다 새 일을 행하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워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고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신앙이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제자들과 또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대풍이 일어나요. 그럽니다. 제자들은 어때요? 막 벌벌 떠는 거예요. 두려워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잔잔 평안하잖아요. 왜? 그 차이가 어디 있었겠어요? 어디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는 차이죠. 성자 예수님이 바람과 자연을, 바람을, 배를, 모든 걸 만드신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고 잔잔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잖아요. 하나님을 안 만큼 누리는 거예요. 둘째로 무엇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랬어요. 여기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에게 가지는 소망이 있어요.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 기대가 에베소서 1장 3절 6절에 보면 우리를 불러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해서 보니까 4절에 보니까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또 5절은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리고 6절에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고.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자에게 이렇게 부르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읽어가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면서 그 부르신 이유를 말을 합니다. 그게 뭐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게 제 1계명인데 제 1은 그렇게 없어요. 여기는 없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또 헷갈리죠? 성경에 보면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래요. 섬기지 말라고 한 게 아니고 두지 말라. 신명기서도 보면 똑같아요. 똑같아. 그런데 여기 보면 너는 나라고 하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는 파님이라는 단어예요. 파님. 그러면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얼굴. 그 다음에 나 외에는 알이라는 뜻인데 이건 뜻이면 둘 사이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직역하면 너의 얼굴과 나의 얼굴 사이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응? 너의 얼굴과 나 얼굴 사이에 다른 어떤 것도 두지 말아라. 부모들이 사랑하는 자식들, 손주들을 보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보호를 부비고 또 막 보면서 얼굴과 둘이 너무너무 사랑할 때 얼굴과 다른 어떤 것이 있지 않도록 하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피값으로 사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 목적이 그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내 얼굴과 함께 하나님 얼굴과 이스라엘 백성 우리 각자의 얼굴 사이에 그 얼굴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말아라.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너는 나만 보고 나는 너만 보고 그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신 그 목적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부르심의 소망은 이것만 있는 게 각자의 소명이 있어요. 각자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각자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박대웅 우리 안수희 집사님 부르심이 있고 저의 부르심이 있어요. 저는 제가 늘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목적은 성경 세 구절로 제가 첫 번째 에레미야 1장 5절 내가 어머니 태 속에 있기 전에 구별해서 네가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해서 뭐냐면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게 선지자로 세웠다는 그 어떤 부르심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1절에 3절에 있는 말씀은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해서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이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기, 누가 보고 눈먼 자에게 70인자에게 그렇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은혜,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며 희년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묶인 자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눈먼 자들 눈을 열게 하고 마귀에게 묶인 자를 해방시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 15절에 있는 말씀, 내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래서 양육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셔서 주님의 영상을 담고 하는 그것도 하지만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콜링한 그 소명,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의 소망은 무엇인가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늘 성령님께, 하나님께 묻고, 내가 남은 인생이 이제 얼마나 우리가 살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성경대로요 겉사람은 후패하게 가지만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로워져 가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아무리 해도요 나이 먹으면 다, 저는 120까지 살고 싶었어요. 근데 그건 꿈이죠. 꿈이. 제가 모세 그걸 읽다가 모세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그런데 난 120살까지만 살라. 근데 120까지 살아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사람은요 계속 육신은요 후패가 썩어가는 거예요. 계속. 그건 어떤 사람도, 예수 잘 믿는 사람도 그래 가요. 근데 다른 게 있어요. 그거 뭐예요? 우리의 영은,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점점하는. 그러니까 영과 육이요 전 격차가 일어나는 거예요. 격차가. 그래서 연세가 드시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아이고 힘이 없어, 나는 힘이 없어, 못 가. 이렇게 일어서면 앞으로 갈까 뒤로 갈까, 자꾸 이래도 앞으로 가자 그러고 가고. 여러분 보세요. 진짜 힘없다고 그래도요 밭에 갖다 놓으면 아주 힘 잘 쓰더라고. 아니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진짜요. 아주 나보다 풀 더 잘 매는 힘이 어디서 나는가 모르겠어요. 그냥 풀 맬 때만 힘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일할 정도의 힘이 있으면요 교회 열심히 오셔야 돼요. 제가 그 교회 안 오고 그런 얘기 아니라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연세가 더 드실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지.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육신이 세해지니까 나는 하나님께 못 가. 근데 밭에 가서 논에 가서 일해 가서 일할 때는 그냥 뭐 아주 허리가 아픈데도 막 하면서 막 불을 뽐다니까.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오면서 탁탁 때리면서 이렇게 교회 오셔요? 안 그러시잖아요. 왜 그래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이고 소명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기업과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자꾸 육신의 세상 보는 것으로 우리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참 비참해요. 세상 사는 것이 이 세상뿐이면 예수 믿는 사람, 고린도 15년 더욱 불쌍한 자라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진짜 불쌍하다는 말이 아니라 이 세상만 보고 살면 예수 믿는 사람은 더 불쌍하게 산다는 말이에요. 불쌍하지 않는데 왜? 못 보니까, 진짜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뭔지를 모르니까 자꾸 거기에 매여서 하니까 불쌍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불쌍한 자가 아닌데, 보통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알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자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기업의 그 풍성함이 뭔 줄 아세요? 예수 믿는 자가 진짜 받아야 될 유산이라고 하기는 좀 그래 재산적인 성격이 있어가지고 진짜 예수 믿는 자가 받아 누리는 거예요. 뭐겠어요? 이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거든요. 여러분 뭐겠어요? 천국이요, 천국. 뭐예요? 별로 놀리지도 않아요. 이제는 뭐 천국처럼 천국은요 돈 보따리로 싸가지고 가도 못 갑니다. 그러니까 유치부 어린 애들부터 가르치는다니까. 돈 늘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공부 많이 해도 못 가요. 뭐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살면 여러분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심판받을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심판의 모형을 두 모형을 줬어요. 하나는 홍수로 심판하는 거예요. 뭘로? 물로. 그게 노아 홍수요. 노아 홍수로 물로 심판했어요. 이미 지구가 원래 이런 지구가 아니에요. 그 이전에는 몇백 년 살았다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는요. 지금은요 이 지구가 이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노아 홍수 끝나고 나서 이 무지개를 보고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심판이 있었어. 그 심판이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동성애가 난무했던 그 도성, 불과 유황불로 심판했어요. 뭐요? 불로 심판했어요. 불로. 그런데 베드로후서 3장 보면 이 땅에 마지막 때 불로 심판해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가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지금은 보존해 뒀어요. 근데 언제 때가 되면 불심판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동성애 막 하잖아요. 지금 퀴어 축제 해가지고. 네? 세계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미국은 이미요 목사 갖고 남자가 남자를 데리고 목사님 출애에 서주세요. 그리고 출애에 안 서준다 그러면 신고 들어갑니다. 인권 탄압했다고. 여자가 이렇게 해요. 나중에는 이게 이제 점점 차별 그러면요. 예, 저는 그러기 전에 가야 돼. 뭐예요? 이제 고양이 데리고 와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개 데리고 가정이 파괴돼 버리네요. 동성애. 그런데도 지금 모르고 지금 계속 그걸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불심판이야. 그런데 이 세상 심판할 때 우리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거기에서 건진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다음에 또 영화예요. 뭐예요? 영광스러운 썩지 아니할 몸, 신령한 몸을 입는 거예요. 그게 다 기업이에요. 기업, 영광. 여러분 이 몸 가지고는 못 갑니다. 이 몸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못 가요. 믿으라니까 좋게. 하나님 말씀이 해놓은 거 그걸 믿어요. 그냥 아이고 어떻게 머리가 크게 안 들을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아니 딱 한 사람이 탁 들어왔어. 말씀은 그냥 믿어버려요. 여러분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IQ 200 안 돼. 하나님 IQ가 얼마나 되겠어요? 잴 수가 없겠죠. 여러분이 능력 있으면 별 한번 만들어봐. 말씀으로 별을 만드시고. 지금도 온 우주 만물, 히브리서 1장 3절에 만물을 그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이 법칙을 제정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그대로 그냥 믿어버려요. 그냥 나보다 훨씬 사랑하시고 더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많으시니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자는 그의 상급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누릴 영광의 기업을 요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겠습니까?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자에게는 구원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에게는 따라서 예수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에게 그냥 구원만 천국 이것만이 아니고 능력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진짜 믿는 사람은 진짜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이 뭐냐면 그 능력이 오늘 19절 이하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20절 내가 너무 크게 했나?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해야 돼. 자,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러잖아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 예수 믿는 자에게 뭐예요? 부활의 능력이 사망을 이기는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졌어요. 그리고 만물 위에 예수 믿는 교회는 만물 위에 존재합니다. 그를 만물 위에 머리로 세우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일에 충만함이니라. 만물 위에 예수님이 만물 위에 높아지신 분이세요. 그 교회는 그의 몸이에요. 그래서 만물 위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만물 위에. 우리는 세상의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어떤 권세도 우리를 어떤 권세도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세상의 어떤 주권 능력이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거든 모든 이름이 있죠. 누구를? 그리스도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했어요.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뒀어요. 교회는 그의 몸, 교회는 우리를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만물 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사명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런 사명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땅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만물 위에 존재한 자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받을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자에게 진짜 주어진 그 권세, 능력, 그 능력이 어떤 건지 여러분 외적으로 보면 똑같다니까요. 나도 밥 먹어야 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밥 먹어야 살고 아프면 병원도 가고 똑같아요. 근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숨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자, 진짜 귀신 들린 자 딱 와봐요. 여러분 일반 사람들 제어 못합니다. 힘이 있어서 뭐 제어하겠죠. 그렇게 하면. 근데 안 나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그런 굴복하게 돼 있어요. 뭐가 그렇죠? 뭐가? 영이 그러는 거예요. 영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은 육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이 있어요. 영이. 그런 것만 믿지 말고 맨날 그냥 혼불 나가면 죽은다 뭐 그런 영이에요. 영.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그렇게 믿고 이 말씀을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묵상했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 계속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이제 설교가 다른 건 다 잊어버려. 예화 그런 거 다 잊어버려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살아서 역사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서 집에 가서 꼭 한 번 읽어보세요. 한 번은 꼭 읽어보세요. 두 번 읽어보면 더 좋고 세 번 읽으면 더 좋고 더 좋고. 그리고 이것을 진짜 내가 소유하고 이걸 딱 믿고 나는 이미 이런 자야. 그리고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은혜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충만하네. 한 번 더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한량없는 한량없는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한 번 더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두 손 높이도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제 눈을 감고 손을 그대로 들고 있으세요. 주님, 이곳에 주의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소서. 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주여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나를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또 우리 각자 개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소명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기업의 영광, 그 풍성함,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걸 보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보기를 원합니다. 영화로운 몸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받을 그 멸관과 상급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땅만 보고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에도 충실해야 되겠지만 주여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은 후패해 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이 날래우 새로워져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걸 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 능력, 만물 위에 우리를 세우신 그 능력, 우리 위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가지신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그의 몸임을 알게 하시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자유케 하소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빛이요 진리요 생명수요 불이요 성령의 검이요. 주여 우리에게 말씀을 먹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비의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성령님 새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 가운데 나타나는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수고가 있게 하시고 소망의 인내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둔독교회를 주님께서 만물 위에 높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그렇게 높은 자리에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만 복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축복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스더 이 작은 자통에 죄가 일어나
전심을